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 앞에서 말씀을 전하기 원합니다. 제가 말하는 말과 생각들이 나의 노력과 연구와 지혜로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님께서 나의 입술을 붙들음으로써 하나님의 말씀을 잘 선포할 수 있는 주님의 종으로 전달할 수 있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설교 제목은 최악의 일이라는 설교 제목으로 저희가 함께 사사기 8장 전체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을 가지고 계신다면 사사기 8장부터 함께 펴셔서 다 읽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설교하는 도중에 계속 따라오셔야 설교를 듣기에 조금 더 편할 거라 생각을 합니다.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는 학부를 광고과로 졸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나름 광고에 대한 열정과 고민을 많이 했었었는데요. 제가 학교를 다녀보면서 제가 학교는 큰 학교가 아니라서 광고과 학생들이 아마도 한 30명, 40명으로 구성이 돼 있었어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학교를 계속 다닐수록 같은 학생들과 계속 마주하게 됩니다. 그래서 같은 수업을 계속 듣고 결국에는 이제 시니어 때는 한 큰 프로젝트를 이렇게 나눠서 하게 돼요. 이렇게 같이 학교 생활을 하다 보면 두 분야의 학생들이 생깁니다. 한쪽은 광고는 정말로 솔직하고 정직하게 전달을 해야 사람들이 거기에 대한 신뢰를 얻어서 듣는다는 학생이 있다면, 반대로 광고는 조금 왜곡하고 살짝의 거짓말이 들어가야 사람들이 듣기 좋다라는 분야로 나눠지는 이 학생들이 있습니다. 저는 같이 공부를 하면서 이 학생들이 다 처음에는 좋은 마음으로 정말로 광고에 대한 순수한 열정으로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들을 실제로 보여주고 싶어서 학교를 들어왔는데, 공부를 하고 막상 광고를 해보니까 천천히 변해가는 모습들을 저는 목격을 했습니다. 참 아쉽게도, 그리고 세상이 그런지 조금 진실이 왜곡되는 광고, 흔히 아이폰이 얘기하는 The best phone in the world, 이러한 광고가 사실 사람들에게는 조금 더 많은 시선을 이끄는 게 사실입니다. 그리고 우리 학교에서도 살짝의 거짓말을 하는 친구들이 조금 더 좋은 점수를 받았던 것도 부정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해서 광고를 해온 친구들은 사람들의 시선과 관심을 얻을 수 있었으며 계속적으로 좋은 결과를 만드니 어느덧 그들은 광고가 아닌 사기와 더욱더 가까운 광고를 만드는 것도 저는 목격을 했는데요. 이 친구들의 변함은 과연 어디서부터 시작된 걸까요? 교수님의 렉처부터 시작된 걸까요? 아니에요. 사실 이 친구들의 변화들은 그들이 성공을 했었을 때에, 본인의 거짓말의 광고에 사람들이 들었을 때에, 그리고 그거의 결과에 만족했을 때에 그들은 나 앞으로 이렇게 해야겠다라고 천천히 변해갔던 것이 확실합니다. 이전에는 그들의 순수한 진실에 대한 열정은 사라지고 어느덧 그들은 합법적인 거짓말을 하면서 광고를 만들었던 것이죠. 이와 같이 7장에서 300명의 군사로 13만 5천 명의 미디안 군사들을 이긴 기드온은 8장으로 넘어가서 천천히 변화되기 시작하는데요. 8장 1절 우리가 함께 큰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8장 1절입니다. 그때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에브라임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말하였다. 우리를 부르지 않으셨는데 어떻게 우리에게 이렇게 하실 수 있습니까? 그들이 기드온에게 향하니 2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그들에게 말하였다. 이번에 비교 되겠습니까? 에브라임이 떨어진 포도주를 주운 것이 아비에셀이 추수한 것 전부보다 낫지 않습니까? 아멘. 지파 중에 가장 크고 힘이 셌던 에브라임 지파는 미디안 백성을 이긴 기드온의 승리에 동참하지 못한 것에 매우 아쉬움을 표현합니다. 그래서 1절에서는 질투하는 마음으로 질문을 던지는데요. 기드온은 이것에 대답을 하면서 우리가 보기에는 참 기드온은 에브라임 지파들을 잘 올려주는구나, 존경해주는구나 라고 이야기하고, 또 그렇게 칭찬을 하고 싶을지는 모르겠지만 사실 다음 장면에 나오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기도 마음 가운데 사실 그게 아니라 다른 생각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7절 9절 제가 읽을 테니 함께 따라오시면 좋겠습니다. 4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기드온이 죄송합니다. 제가 3절부터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미디안 우두머리 오렙과 스웹을 당신들의 손에 넘겨주셨습니다. 그러니 내가 한 일이 어찌 당신들에게 한 일에 비교가 되겠습니까? 기드온이 이 말을 하니 그들의 노여움이 풀렸다. 4절입니다. 기드온이 그가 거느리는 군사 300명과 함께 요단강을 건너 지친 몸이지만 계속 적들을 추격했다. 기드온은 솥곳에 이뤘을 때에 그때 그곳 사람들에게 사정하였다. 나를 따르는 군인들이 지쳤으니 그들에게 빵 덩어리를 좀 주십시오. 나는 미디안의 두 왕 세바와 살므나를 추격하고 있습니다. 아멘. 우리가 지금 말씀을 보면 기드온에 있었던 마음은 무엇일까요? 사실 기드온의 목적은 이 미디안의 왕 세바와 살므나를 추격하는 게 미디안의 목적이었어요. 그래서 사실 이 칭찬에 대해서는 분명히 본인이 해야 하는 업무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렇게 미디안 왕 세바와 살므나를 추격하나 지친 기드온은 숫곳 마을 사람 주민들에게 기드온의 군사들을 위하여 음식을 제공해달라고 요청을 하니 5절에서 그들은 돕기를 거절합니다. 그들이 돕기를 거절한 이유는 6절에서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이 말을 들은 숫곳의 지도자들은 우리를 보고 당신의 군대에게 빵을 주라니 세바와 살므나가 당신의 손아귀에 들기라도 하였다는 말이요 하고 비아냥 걸었다. 그들은 돕기에 거절한 이유는 아직 미디안 왕 이들을 잡지 못한 기드온이 혹시나 미디안 백성에게 지면 어떡하지에 대한 두려움이 분명히 있었을 것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졌을 경우에 그들은 미디안 백성과 손을 잡고 동맹을 맺어야 하는 상황이 처할 수도 있으니 기드온을 거절합니다. 숫곳 사람들뿐만 아니라 우리가 8절에서 보면 거기에 있는 분우엘 사람들한테도 요청을 하니 그들 똑같이 거절을 하여서 9절에서 기드온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안전하게 성한 몸으로 돌아오는 날 이 망대를 헐어 버리고 말겠소 하고 말하였다. 이 두 마을 사람들이 기드온의 요청에 거절하니 기드온은 뭐라고 해요? 내가 꼭 왕을 잡아서 돌아와서 너희들에게 복수하겠다라고 약속을 해요. 지금 기드온의 반응은 사실 우리가 아까 처음에 봤던 에브라함 지파에 대한 반응과 되게 온도 차이가 있다는 것 여러분들이 분명 느꼈을 것이에요. 왜 그럴까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기드온은 다른 사람들보다 에브라임 사람들에게 예의를 지켰던 이유, 그것은 바로 기드온은 그들은 칠 수 없는 대상이었기 때문이에요. 숫곳과 분우의 사람들은 기드온의 군사들로 충분히 싸울 만한 대상들라는 것은 기드온은 잘 알았어요. 하지만 에브라임 지파는요, 너무 크고 너무 힘이 세서 내가 대상할 수 없는 존재인 것을 잘 알았던 것이죠. 이 이유로 우리는 기드온의 속마음을 조금 더 알게 됩니다. 어쩌면 기드온은 자기의 업적에 방해되는 사람에게는 폭력을 하는데 자기보다 힘센 사람에게는 폭력보다 칭찬과 격려를 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조금 더 알 수 있어요. 그 뜻은 무슨 뜻이에요? 기도의 마음 가운데에는 분명 이 미디안 왕을 잡아 죽여야 할 이 영광에 대한 어느 정도의 기대와 욕망이 존재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이렇게 약속한 뒤에 기드온은 실제적으로 추격을 해서 드디어 미디안 군사들을 찾게 되는데요. 사사기 8장 10절부터 사사기 8장 10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때에 세바와 살문나는 겨우 15,000명의 군대를 데리고 갈골에 진을 치고 있었다. 이들은 모두 사막 부족의 군대 가운데에서 살아남은 자들인데 이미 칼 쓴 군인 12만 명이 전사하였다. 기드온은 장막에서 사는 사람들이 다니는 길을 따라 동쪽으로 노바와 옥부아까지 올라가서 방심하고 있던 적군을 기습하였다. 미디안의 두 왕 세바와 살문나가 또 도망치니 기드온이 그들을 추격하여 세바와 살문나를 사로잡고 온 군대를 전멸시켰다. 아멘. 기드온은 미디안 왕 세바와 살문나를 찾고 잡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겨우 있었던 15,000명의 미디안 군사들, 살아남은 군사들이죠. 7장에서 그들을 300명의 군사들로 습격하여서 전멸을 합니다. 미디안 백성들을 이긴
기드온과 이스라엘은 승리가 코앞이었어요. 이제 드디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할 수 있는 것이 기드온 코앞에 있었습니다. 그때에 기드온이 바로 하는 행동은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돌리는 것이 아니라 그가 약속했던 숫곳과 분노의 사람들에게 향합니다. 13절입니다.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헤레스 비탈길에서 전쟁을 마치고 오다가 숫곳 사람 젊은이 한 명을 포로로 잡아서 캐물으니 그 젊은이가 77명이나 되는 숫곳의 지도자들과 장로들의 명단을 적어 주었다. 기드온은 숫곳에서 이르러 그곳의 사람들에게서 말하였다. 여기 세바와 살문나가 있다. 너희는 나에게 우리를 보고 당신의 지친 군대에게 빵을 주라니 세바와 살문나가 당신의 소나기에 들기라도 하였다는 말이요 하면서 나를 조롱하였다. 기드온은 이 성읍의 장로들을 체포한 다음에 들가시와 찔레를 가져다가 숫곳 사람들을 응징하였다. 그리고 그는 분해의 망대를 헐고 그 성읍 사람들을 죽였다. 아멘. 숫곳과 분해의 사람들로 향한 기드온은 77명의 지도자의 명단을 받고 그때 도와주지 않는 것 때문에 그들을 심하게 고문을 하고 나서 분해의 망대를 헐고 거기에 분해를 있는 사람들을 또 죽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기드온에게 너의 길을 막는 사람들을 다 전멸시켜라 라고 명령을 하지 않았지만 그의 길에 막는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을 기드온은 전멸시키고 말았습니다. 그 이후에 기드온은 미디안 두 왕 세바와 살문나한테 가서 본인이 그들을 죽이는 이유가 기드온의 친형제들을 죽였기 때문이라고 말을 하는데요. 18절 이렇게 적혀져 있습니다. 기드온은 그 성읍의 장로들을 죄송합니다. 18절입니다. 그런 다음에 그는 세바와 살문나에게 물었다. 너희가 더불어서 죽인 사람들은 어떻게 생겼더냐? 그들이 대답하였다. 그들은 당신처럼 하나하나가 왕자 같았습니다. 기드온이 말하였다. 그들은 나의 어머니에게서 난 형제들이다. 주님이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지만 너희가 그들을 살려 주기만 하였더라도 내가 너희를 죽이지 않았을 것이다.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기드온은 맏아들 예델에게 어서 그들을 죽이라고 명하였다. 그러나 그는 아직 어리고 두려워서 칼을 뽑지 못하였다. 그러자 세바와 살문나가 기드온에게 말하였다. 산의 대부장답게 너가 직접 우리를 쳐라. 기드온이 일어나 세바와 살문나를 쳐 죽이고 그들이 타던 낙타의 목에서 초승달 모양의 장식을 떼어 가져갔다. 아멘.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기드온은 드디어 미디안 왕 세바와 살문나를 죽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한 번 더 해방시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여기까지 읽으면 참 기드온의 승리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일하셨다라고 우리는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사실 이 전쟁의 승리는 기드온에게 일어날 수 있는 최악의 일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과정을 가만히 보면 기드온은 어느덧 본인에 대한 존경과 영광에 대한 욕구가 커지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그를 막는 사람들에게는 복수와 심판으로 행동을 했던 것이죠. 자신이 받아야 마땅하다고 생각하는 것들을 받지 못하자 기드온은 폭력적인 분노를 드러냈습니다. 유명한 목사 팀 켈러가 승리, 축복대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요. 어떤 축복이든 축복을 받는 것에는 무서운 영적 위험이 도사리고 있다. 성공은 쉽게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게 한다. 왜냐하면 우리 마음은 우리가 우리 자신을 구원할 수 있다고 믿기를 절박하게 원하기 때문이다. 어느덧 기드온은 이 승리가 자기한테서부터 온 것이라고 착각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그것을 그렇게 믿고 싶었는지도 모르겠어요.
작은 인원으로 말도 안 되는 전쟁을 이겨보니 기도는 더 이상 본인이 겁이 많고 숨어서 있는 사람이 아니라 저 산 위에 있는 것처럼 위대한 사람처럼 느끼기 시작한 것이죠. 우리는 기도원의 변함으로써 한 가지를 알 수 있어요. 우리에게도 인생의 성공을 마주할 때에 분명 나의 힘으로 했다, 나의 노력으로 했다라고 믿고 싶은 본능적의 마음이 우리 모두 가운데 존재합니다. 뿐만 아니라 나의 삶에서 실패와 고통의 부딪힘이 없이 우리가 계속적으로 성공만 한다면 우리도 분명 하나님의 은혜를 너무나도 쉽게 잊어버릴 수 있는 존재이기도 합니다. 여기 앉아있는 사람한테 한번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일어날 수 있는 최악의 일은 과연 무엇일까요? 그 누구나도 제가 이 질문을 할 때에 저한테 전도사님, 저한테 일어날 수 있는 최악의 일이 바로 성공하는 것이에요 라고 말을 하지 않을 것이에요.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서도 여러 가지 소리로 우리가 꼭 성공을 해야 된다, 이것은 나에게 최악의 일이 아니라 최고의 일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래서 가장 좋은 집을 사야 되고요, 또한 가장 좋은 차를 몰아야 되고요, 또한 내가 직장에 기록되면 어느 때에 승진을 꼭 해야 되고, 또한 내가 아이를 낳아서 아이를 정말로 좋은 학교를 보내야 돼서 내가 좋은 동네를 알아봐야 되고, 나의 아이를 결혼을 잘 시켜서 편하게 살게 해야 된다는 이 성공적인 위주의 세상에서 우리는 살아갑니다. 여러분, 성공하는 것은 절대로 나쁜 것이 아니에요. 아이들을 좋은 학교로 보내는 거 되게 좋은 것이고요, 직장에서 승진하셔야 돼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내가 사람들에게서부터 영광 받는 것은, 그리고 하나님보다 내가 자랑되는 것은 매우 위험한 것이에요. 만약에 하나님이 중심되지 않는 성공을 우리가 누린다면 그것은 그 어떤 것보다 최악의 일이라는 것이 분명합니다. 기도원에게 일어날 수 있는 최악의 일은 바로 끊임없이 승리하는 전쟁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살아가는 우리에게 일어날 수 있는 최악의 일은 무엇일까요? 어쩌면 세상이 이야기하는 성공일 수도 있다라는 것이에요. 이렇게 성공을 누리는 사람들, 기도원과 비슷한 증상들을 보일 수도 있는데, 혹시 여러분들도 이러한 증상들이 있는지 한번 스스로 점검을 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스스로부터 모든 것을 성취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생깁니다. 이것을 좋게 말하면 자신감이지만 우리가 더 솔직히 얘기하자면 정말로 무서운 교만함입니다. 또한 자신이 남들보다 우월하다고 착각하게 합니다. 내가 저 사람보다는 조금 낫지, 내가 이 사람보다는 조금 더 괜찮지. 그리고 계속 성공을 했을 때에 이 성공이 이제는 당연히 나한테 주어져야 한다는 착각에 빠지게 됩니다. 이것을 바로 우리는 기도원 신드롬이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겠죠. 이렇게 계속 성공을 하다 보면 어쩌면 우리도 나보다 더 못하는 사람들을 비하하며 남들이 자기에게 더욱더 특별한 대우를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더 솔직하게 얘기하자면 기도원의 또 이야기를 우리가 보면서 알 수 있는 것은 자신에게 복종하여 엎드려 절하길 바랄 수도 있다는 것이에요. 여기서만 멈출까요? 절대 그러지 않습니다. 남들을 그렇게 바라보는 이제 우리의 시선은 사람들에서부터 하나님에게까지 가게 됩니다. 내 인생에서 성취한 것들이, 성공한 것들이 하나님에게서부터 온 것이라고 믿지 않고 이제는 내가 어느 정도의 노력을 했으니까, 내가 어느 정도의 고생을 했으니까 이루어졌다고 착각을 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제 당연히 나에게 좋은 것만 주셔야 되는 진이 같은 존재로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돼요. 그래서 조금의 실패와 아픔과 고통이 찾아왔을 때 하나님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어떻게 나한테 이러한 시련을 줄 수 있어요? 라고 따지게 되는 것이죠. 기도원과 같이 겁이 많고 숨어 있었던 나를 하나님께서 직접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두려움에서 이제는 빛으로,
죽음에서 생명으로 구원을 해 주셨지만 이것을 잘 아는 우리는 나이가 들수록 살아갈수록 잊어버리기 너무 쉽다는 것이죠. 좀 더 인생을 살아보니까, 다시 말해서 좀 더 어느 정도 내 인생이 편해져 보니까 하나님께 주신 선물이 어느덧 내가 당연히 받아야 한 것처럼 생각을 하는 것이요. 에베소 2장 8절에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은 믿음을 통하여서 은혜로 구원을 얻었습니다. 이것은 여러분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아무도 자랑할 수 없습니다. 아멘. 우리 인간의 마음은요, 우리가 우리 자신을 구원할 수 있다고 믿기를 절박하게 원합니다. And so when God created humanity, He instilled in us an innate desire to worship God. But since the fall, that subject of our desire has been tainted in the eyes of the sinner. So what do? We find worth in things that we want. We find worth in people, in sex, in money, in power, in relationship, in my career. And we ship it to ourselves, in the result worshiping ourselves.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린 것처럼 보이는 기도원에게 정말로 신기하게도 참 멋진 말이 나오는데요. 우리 함께 8장 22절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8장 22절입니다. 그 뒤에 시작. 그 뒤에 아멘. 23절 읽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따라오세요. 그러나 기드온은 그들에게 말하였다. 나는 여러분들을 다스리지 않을 것입니다. 나의 아들도 여러분들을 다스리지 않을 것입니다. 오직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다스리실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기드온에게 왕이 되어달라는 요청을 합니다. 사실 이거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참 당연한 것일 수도 있어요. 이제 그 조그마한 이스라엘 백성의 군사로 인하여서 어마어마한 미디안 백성들을 이겼으니 okay, be our king and rule over us. 이것은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무나도 당연한 것이었어요. 만약에 기드온이 이 요청에 응답을 해서 받았다면 기드온은 본인이 누리고 싶은 영광 그리고 본인이 받고 싶은 대우 그대로 충분히 받았을 것이에요. 하지만 기드온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요청을 거절하죠. 그리고 기드온 입술에서 참 멋진 말을 합니다. 나는 여러분들을 다스리지 않을 것입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을 다스릴 것입니다. 기드온은 드디어 정신을 차린 걸까요? 이제야 기드온은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신 것을 기억하면서 그 안에 있는 내면 속을 인정하고 회개하는 모습일까요? 이 멋진 말을 던지는 기드온은 그가 한 말과 어긋난 행동들을 그 다음 구절에 바로 보여주기 시작합니다. 24절입니다. 기드온 말을 계속하였다. 여러분에게 한 가지 청이 있습니다. 각 사람이 얻은 전리품 가운데에서 귀걸이 하나씩 나에게 주십시오. 미디안 군은 이스마엘 사람들이므로 모두 금 귀걸이를 달고 있었다. 그들은 기꺼이 드리겠습니다 하고 말하면서 겉으로 퍼고 저마다 전리품 가운데에서 귀걸이 하나씩을 거기에 던졌다. 그의 요청으로 들어온 금 귀걸이의 무게가 금 1700세겔이나 되었다. 그 밖에도 초승달 모양의 장식품과 폐물들, 미디안 왕들이 입었던 자주색 옷과 낙타 목에 둘렸던 사슬이 있었다. 아멘. 기드온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왕이 받아야 할 혜택들을 요구하기 시작합니다. 그 중에 하나는 금을 모아서 자기한테 달라는 것인데요. 그 금을 모아보니까 1700세겔이나 되는 무게라고 합니다. 이것을 우리가 한국 돈으로 따지면 약 10억이 되는데요. 이것으로 모아서 기드온은 이것을 본인이 원하는 것을 사고 하고 싶은 것을 하는데 쓰지 않고 무엇을 했냐면요. 27절입니다. 기드온은 이것을 가지고 에봇 하나를 만들어 자기가 사는 오브라 성읍에 두었다. 그러자 온 이스라엘이 그곳에서 그것을 음란하게 섬겨서 그것이 기드온과 그 집안의 올가미가 되었다. 아멘. 기드온은 그 금으로 에봇이라는 것을
만듭니다. 에봇이라는 것은 대제사장이 성막에 들어갈 때에 입는 예복입니다. 이렇게 생겼는데요. 중간에는 큰 흥패가 있고 그 큰 흥패에 12가지의 보석들이 이렇게 박혀 있습니다. 이것은 12가지, 이 12가지의 보석들은 이스라엘의 12지파들을 상징하는데요. 에봇의 앞부분에 이 있는 황폐의 뒤에 우림과 둠밈이라는 돌이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서는 보이지 않지만 안에 이렇게 뒤에 있습니다. 대제사장들은 이 우림과 둠밈으로 통해서 하나님에게서부터 응답을 받는 용도로 사용했어요. 그래서 성막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뜻을 구별하는 것에 사용을 했었는데요. 그 뜻은 이 에봇은 아론의 자손들로 따라서 나온 대제사장들만 사용할 수 있는 예복이에요. 하지만 기드온은 대제사장이 아닙니다. 기드온에게는 이 예복을 만들어 사용할 수 있는 자격이 없었던 사람이었어요. 그렇다면 기드온은 왜 이것을 만들었을까요? 이제 사진 내리셔도 될 것 같아요. 기드온의 행동들을 우리가 보면 그는 하나님이 누구인지 지식면에서는 누구보다 더 잘 알고 있었던 것이 분명해요. 그는 하나님의 천사를 보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지식으로 그리고 하나님을 교리적으로 잘 알았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이 되어주세요라고 하는 요청에서 거룩한 대답, I will not rule over you. God will rule over you. 이 거룩한 대답을 할 수 있었던 것이에요. 하지만 기드온의 마음 가운데 우리가 이 에봇을 만드는 것을 보면서 다른 것으로 기드온의 마음은 사로잡혀 있다는 것이 분명합니다. 그의 전쟁의 승리와 미디안에서부터의 해방이 기드온을 천천히 변화시켰던 것이에요. 기드온이 에봇을 만든 것은 결국 자신의 권력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만들었던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이 그에게 와서 지도를 받고 영적적인 권력을 이용해서 그를 통해서 하나님을 찾을 수 있게 영적 권력 놀이를 하기 시작한 것이었어요. 기도는 하나님을 이용해서 자기 지위를 강화시켰고요. 자기 지위를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쓰임 받는 데 사용하지 않고 본인을 더욱더 높이고 사람들에게 본인이 더욱더 드러나는 용도로 사용했던 것이에요. 여러분, 현대 그리스도인들에게 one of the 가장 큰 위험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제는 기본적인 교리와 기독교의 교리들은 목회자들이나 신학생들에게만 제공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도 쉽게 접할 수 있고 찾을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필요로 따라서 겉으로는 참된 그리스도인의 모습,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다스릴 것입니다, 이러한 멋있는 말을 하면서 살아갈 수 있어요. 나의 잘 갖춰진 그리스도인의 이미지를 사용해서 이제는 너무나도 쉽게 모든 영광을 나에게 돌릴 수 있다는 것이 바로 요즘 세상입니다.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더 이제 나이를 하나씩 들으면서 성공을 더욱더 누릴 때 머릿속에서는 하나님에 대한 지혜와 하나님에 대한 생각들이 점점 많아질 것은 확신합니다. 하지만 성공을 할수록 나이를 들을수록 나의 머리에부터 나의 마음까지 연결되는 거리가 점점 멀어가는 것도 확신합니다. 미디안에서부터 해방된 이스라엘은 28절에서 드디어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쟁이 없는 평온이 찾아왔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28절입니다. 이와 같이 하여 미디안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복종하게 되었고 다시는 고개를 들지 못하였다. 기드온이 사는 40년 동안 그 땅은 전쟁 없이 평온하였다. 과연 정말로 평온했을까요?
우리가 계속해서 29절과 35절을 읽기 원하는데 함께 따라와 주시면 좋겠습니다. 요아스의 아들 29절입니다. 요아스의 아들 여룻바알은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살았다. 그런데 기드온은 아내가 많아 친아들이 70명이나 되었다. 또 세겜에 있는 첩가의 사이에서 아들이 하나 태어났는데 그 아들에게는 아비멜렉이라는 이름을 주어 주었다.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은 나이가 많을 때에까지 살다가 죽어서 아비셀 사람의 땅 오브라에 있는 그의 아버지 요아스의 무덤에 묻혔다. 기드온이 죽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바알들을 음란하게 섬기고 바알 브릿을 자기들의 신으로 삼았다. 이스라엘 자손은 주위의 모든 적으로부터 자기들을 건져내 주신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았다. 또 여룻바알이라고도 하는 기드온이 이스라엘에게 선을 베풀었지만 아무도 그 가족에게 은혜를 갚지 않았다. 아멘. 기드온은 이제 왕노릇을 뻔하게 하기 시작합니다. 왕처럼 아내를 많이 삼고요. 또한 그 아들 중에 한 명 아비멜렉이라는 아들을 이름을 주어 주는데 그 이름의 뜻은 나의 아버지는 왕이다라는 뜻입니다. 기드온의 통치 가운데에서 분명해요. 기드온은 계속적으로 멋진 말을 했었을 것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다스린다는 이 멋진 말과 같이 기도는 계속적으로 그런 말들을 했었을 것이에요. 하지만 기드온의 마음과 기드온의 의도는 본인이 왕이 되고 싶어 하는 것이 너무나도 뻔하게 보입니다. 기드온의 승리와 왕 노릇으로 인하여 이스라엘 백성은 아무런 전쟁이 없이 평온이 찾아왔다고 하지만 그것은 진정한 평온이 아니었습니다. 사실 전쟁이 없어서 평온했었겠죠. 싸움과 고통과 억눌림이 없으니까 당연히 평온했었겠죠. 하지만 기드온의 왕노릇을 인하여서 나온 평온은 분명 예배가 없는 평온, 또한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이 없는 평온이 분명합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도 우리가 큰 전쟁과 큰 어려움 이후에 어느 정도의 이후에 평온이 여러분들 인생 가운데에서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여러분 잘 판단해야 돼요. 우리에게 찾아오는 평온이 하나님께서 주신 평온인지 혹은 하나님 안에서 거하는 평온인지 판단하기 위해서는 나의 삶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음성의 기울임과 하나님의 말씀의 순종함과 하나님의 매일매일 예배드리는 삶이 존재하는지 우리는 살펴보아야 돼요. 만약에 그런 것이 없이 내 인생이 평온하다면 그것은 절대로 하나님께서 주신 평온이 아니라 나의 마음대로 이루어낸 평온일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나의 삶의 열매를 보았을 때 나의 삶에 하나님의 예배함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했던 흔적들이 하나도 찾을 수 없다면 우리는 심각하게 우리의 내면 속에 있는 것들을 점검해야 할 시간이 왔다라는 것이에요. 설교를 마무리하길 원하는데요. 이제 기드온은 드디어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서 미디안의 억눌림에서 승리를 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의 해방이 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오늘 보았습니다. 하지만 기드온 이야기를 우리가 쭉 보면 8장에서 나오는 기드온의 모습은 성공할 때보다 어려움을 겪을 때 더 신앙적으로 자라는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여러분들도 혹시 기드온처럼 겁이 많고 두려운 시절이 없으셨나요? 저는 되게 많았거든요. 먹고 사는 것에 힘들어 나오는 두려움이 있을 수도 있고요. 나의 미래에 대한 불확신에서 나오는 두려움이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있을 수도 있고요. 나의 직장에 대한 두려움, 또한 나의 사업에 대한 두려움, 나의 신분에 대한 두려움, 나의 관계에 대한 두려움, 이 여러 가지의 두려움은 여러분들 모두 다 느껴보셨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그때를 가만히 생각해보면 누구보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찾으려고 매달렸을 수도 있어요. 이제는 더 이상 매달릴 게 없으니까 하나님을 열정적으로 찾고 예배 자리를 열정적으로 지키며 누구보다 더 하나님 옆에 가까이 있으려고 애썼던 순간들이 분명 있었을 것이에요.
하지만 어느덧 나이를 먹고 인생을 살아보니까 더 정확히 얘기하자면 어느 정도 나의 인생이 이제는 풀리고 편해져 보니까 하나님에 대해서는 너무 많이 알아요. 그리고 이제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을 잘 믿는 것처럼 행동할 수 있는 것도 어렵지 않을 거예요. 하지만 솔직히 얘기하자면 그때보다 하나님과 나의 사이 가운데에서 거리가 더 있진 않나요? 신앙생활을 하시면 기도원처럼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멋진 말을 할 줄 알고 사람들에게 존경과 칭찬을 받을 만한 모습을 잘 보여주지만 내면 속에 여전히 하나님 말씀을 기울이고 싶지 않고 하나님 말씀 앞에 No, God, I don't want to do that. 순종하지 않는 흔적들이 더 많지 않은지 우리는 고민을 해봐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기도원에게 천사를 보여줬어요. 그리고 기도원은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들었습니다. 그러한 기도원에게 성공이 찾아오는 그 순간에 또한 성공을 맛본 그 순간에 기도원의 마무리가 이렇게 되었다면 여러분 what makes you think that you be any different? 설교를 준비하면서 사실 저 포함해서 많은 목회자들 그리고 교회 리더들 분들이 생각이 났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교회 리더십의 자리를 이용하여 하나님을 섬기고 경외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의 영향력과 명예를 얻기 위해서 사용하기 매우 쉬운 자리에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10세기 설교자 스펄전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신의 영혼을 구원하려면 목회에 끼어들지 말아라. 기도원처럼 하나님이 왕이라고 말은 하지만 사람들이 우리에게 지도, 응답 그리고 구원을 찾기 바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필요한 존재가 되려고 스스로 에봇을 만들어서 입는 경우가 현대 기독교 그리스도인 그리고 리더들에게 참 많습니다. 그럼 우리 이러지 않기 위해서 뭐를 해야 될까요? 기드온이 하지 않은 것을 하면 돼요. 8장에 보았던 기드온의 마무리는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았습니다. 기드온의 승승장구할 때에 만약에 기드온이 무릎을 꿇어서 예 주님 이것은 주님이 하신 것이죠. 예 주님 이것은 주님을 위한 것이죠 라고 선포를 했다면 기드온의 마지막은 다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 인생 가운데에서 고민하고 어려워했던 것들이 잘 풀려 성공할 때에 하나님께서 나를 죽음에서 생명으로 불어주신 음성을 우리가 만약에 기억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우리의 권력과 우리의 성공으로 인하여서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에봇을 다 섬긴 것처럼 나의 가족과 나의 주변 사람들은 다 나만 바라보며 하나님을 전혀 바라보지 못하는 우리가 될 수도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때에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셨고 하나님이 그때에 나에게 무엇을 보여주셨고 또한 그때에 나에게 어떠한 마음을 품게 해주셨는지 여러분들은 성공할 때 인생이 잘 풀릴 때 분명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했을 때에 바로 이 성공이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지고 나보다 하나님이 드러나는 성공이 되었을 때에 우리에게 일어날 수 있는 최악의 일이 성공이 아니라 우리에게 일어날 수 있는 최고의 일이 바로 하나님 안에서 성공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러한 마음을 품으면서 눈을 감으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이 시간 짧게 기도할 때에 하나님 내 말씀 가운데 내 마음 가운데는 여전히 하나님으로 색칠해놓고 내가 원하는 것 내가 바라는 것을 누리고 있지 않습니까? 또한 많은 사람들이 저 사람은 참 하나님도 사랑하면서 세상도 성공하고 얼마나 보기 좋아라고 말할 때 내 속마음은 전혀 하나님을 섬기고 있지 않지만
계속적으로 연기를 해야 되고 계속적으로 이것을 보여줘야 된다는 나의 마음은 존재하지 않는지 우리가 한번 깊게 우리 내면을 살펴보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나아가기 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오늘 말씀을 듣고 내면 속에서 여전히 하나님보다 나를 드러내고 싶은 마음이 존재한다는 것을 제가 깨달았습니다. 하나님, 제 솔직한 마음은 많은 때에 하나님을 올리는 것보다 내 인생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드러나 하나님의 이름이 가장 높이 나는 것을 말로는 원하고 나의 행동들을 그렇게 보일 테지만 때로는 내 마음속에서 내가 조금 드러나고 싶고 내가 조금 더 잘하고 싶고 뿐만 아니라 이 승리와 이 성공이 나를 위해서 존재하다는 것을 믿고 싶은 나의 욕구가 있지 않는지 하나님 내면을 살펴보게 하시고, 만약에 그런 것들이 때문에 내가 주님 앞에 와서 손을 내어도 선포하기 원합니다. 정말로 오직 주님께서 나의 삶의 왕이 되어주시길 원합니다. 정말로 주님께서 나의 성공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드러나기를 내가 원한다는 것을 선포할 수 있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주관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 자리에 와서 다시 한 번 더 다짐하기 원합니다. 다시 한 번 더 복음 앞에 나와서 우리가 그때를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나에게 만져주신 그때, 나에게 말씀해 주신 그때, 우리가 그때를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성공 앞에서 이 성공을 온전히 하나님에게 향하게 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게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서 함께 찬양하고 다시 한 번 더 이 마음을 다짐하고 선포하면서 나아가기 원합니다. 많은 이들 말하고 많은 이들 노래는 하지만 정작 가진 않는 길, 두려운 생각보다 많이 힘들고 험한 길보다 그저 말로만 가려기에 점점 멀어져만 가네. 내게 생명 주었던 그 길 점점 이용하려 하네. 내게 사랑 주셨던 그 길, 다시 한 번 더 복음 앞에 나가기 원합니다. 다시 복음 앞에 내 영혼 서네. 주님 만난 그때 나 다시 돌아가 주님께 예배 드리며 다시 십자가의 길 걸으리. 다시 한 번 더 처음부터 고백하기 원합니다. 많은 이들 말하고 많은 이들 노래는 하지만 정작 가진 않는 길, 두려운 생각보다 많이 힘들고 험한 길보다 그저 말로만 가려기에 점점 멀어져만 가네. 내게 생명 주었던 그 길 점점 이용하려 하네. 점점 이용하려 내게 사랑 주었던 그 사랑 주었던 예 주님,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복음 앞에 서기 원합니다. 복음 앞에 내 영혼 서네. 주님 만난 그때 나 다시 돌아가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이 귀하고 복된 말씀 통하여서 내가 걷고 있는 이 길이 그저 잘 포장되어 있는, 잘 위장되어 있는 종교의 길인지, 아니면 진정 살아계신 우리의 왕, 우리를 위해 이 세상에 오시고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영원하신 왕 예수님이 걸어가시는 길인지 잘 분별할 수 있는 오늘 이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제 또다시 시작될 우리의 일상의 삶 가운데 날마다 우리가 걷는 그 길이 주와 함께 걷는 좁은 길이요 십자가의 길, 곧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길인지, 아니면 그저 나의 영광을 위하여 겉으로는 예수님이 왕이라, 나의 하나님이 왕이라 고백하지만 내 안에는 온통 나로 가득한 내가 왕된 길인지 잘 분별하며 하루하루의 인생길, 주님을 왕으로 진정으로 고백하고 주님을 왕으로 진정으로 인정하는 인생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빛의 성도들의 인생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내주교통하심이 오늘 이 자리에 머리 숙여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오직 삼위일체 하나님이 나의 왕이요 오직 내가 걷는 길이 십자가의 길, 좁은 길, 주와 동행하는 길이 되기를 소원한다 다짐하며 세상 속으로 나아가 그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든 빛의 성도들의 인생, 가정, 기업, 학교, 직장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